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법, 새 시대의 법이란 제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과 이 로마서 8장을 비교하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이 핵심 단어가 율법, 그리고 죄, 그리고 1인칭 나입니다. 로마서 7장에 율법이란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반면에 로마서 8장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 죄라는 단어는 15번 나오고 1인칭 나라는 표현은 30회나 나옵니다. 반면 로마서 8장을 보시면 1인칭 화자인 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역설적입니다. 전반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선포하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 7장 7절부터 끝까지 이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에 얽매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는 못하고 대신 원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습에 처절한 절망감을 토로합니다. 그 절망감의 절정에 이른 것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분은 로마서 7장의 이 한탄과 절망을 지옥의 절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 8장부터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지옥의 절규에서 갑자기 이 천국의 은혜로 바뀐 분위기입니다. 로마서 7장의 모든 한탄과 절망이 로마서 8장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희망과 환희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걸까요? 그 해답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갑작스런 분위기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성령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8장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정확히 성령이란 표현은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까지 다 포함하면 이 성령에 관한 언급이 총 19번이나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의 임재가 모든 변화의 핵심임을 직접적 체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고 그것을 이 로마서 8장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성령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는 법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회사에는 사규가 있습니다. 자연에도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계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율법이었는데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곧 새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새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법을 이전에 있던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 이 법은 과연 어떤 법일까요? 성령의 법에 관한 몇 가지 특성을 지금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법의 첫 번째 특성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 모두 정죄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근거에 사형 언도를 받아 마땅한 범죄자였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인 이 성령의 법이 공포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적용된 겁니다. 갑자기 사형 언도 대신 무죄가 선언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유를 물었더니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죄값도 묻지 않고 모든 형벌에서 완전히 면제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한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 지은 대가로 사형받아 마땅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선고를 받다니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이 땅의 구세주로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내가 저지른 모든 죄값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정죄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이 시대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법에 관한 몇 가지 특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이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해방이 무슨 뜻입니까? 구속과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볼 때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바울이 기뻐 외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이 공포된 새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단지 정죄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실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더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친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법에 관한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려는 법인 겁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존재를 영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내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에서 넘치고 또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새 시대를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시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없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328번째, 863번째에서 864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성령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